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봉독하고 3절 봉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운명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 아멘. 요한복음 강해 오늘 27번째 제목은 정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됐더라고요. 정죄인데 죄를 아마 리얼로 읽고 정리.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보라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정리하지 아니하노니 뭘 정리하란 되는데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더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좀 길어가지고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지난 시간 말씀 우리 잠깐 생각을 하면 6월절 마지막 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는 그 마지막 날 제사장들이 흰 두루마리가 아니고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기를 입고 황금 물통을 메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려와서 그 실로암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서 그 물을 떠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다가 그 물을 부으면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구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면서 제사장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제단에 물을 붓는 종교 행사죠. 종교 행사를 지금 종교 의식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한쪽 옆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무리 경건한 종교 행위여도 인간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영혼의 목마름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운데 영적인 목마름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영혼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을 때 우리 영혼의 만족, 참 만족을 누리게 된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그렇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자를 가운데다가 세워놓고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설전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지요.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자 하나를 끌고 옵니다. 와서는 얘기하는 거죠.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런 자를 모세는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로 치라 하면 사랑이 없다고 가르치고, 돌로 치지 말라 하면은 또 율법을 어긴다고 할 테고, 아주 그 미묘한 그 올무에 지금 올무를 놓고 묻는 거지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땅에 쓰셨어요. 7절 보십시오.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제 몸을 굽혀서 쓰고 계시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다 거쳐 묻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손에 돌을 들고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물으니까 주님께서 몸을 일으키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자 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제 둘만 딱 남은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시죠.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어디 갔느냐?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없나이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 보면은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가만히 좀 살펴보면 의문투성이죠, 그렇죠? 의문이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간음하는 그 현장을 덮쳐서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은 여자 혼자만 됩니까?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는 어떻게 하고 여자만 끌고 왔어요? 이런 걸 볼 때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 속에 있는 그 음흉한 계략이 드러나는 거죠. 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지금 보면 이렇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까요? 하는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아주 음흉한 계략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서기관 또 바리새인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서기관이 뭡니까? 서기관은요, 카운트맨이에요. 성경에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경 한 줄에 기억이 몇 개고 그 자음이 몇 개고 모음이 몇 개고 기억이 몇 개고 니은이 몇 개고 이걸 카운트해가지고 기록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이 사람들 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기록한 성경대로 살려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그 무리들에게 떨어져 가지고, 그 세례 요한이 바리새파였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너무 세속적이다. 그래서 수도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혼자 거룩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당시에 율법 준수하는 경건한 사람들 하면 바리새파, 이걸 먼저 떠올려. 이 거룩함의 대명사가 바리새파였다고요. 그런가 하면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하고 거기에 그 기억자가 몇 개고 이런 걸 계속 해가지고 기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성경 연구해서 성경에 아주 박식한 랍비의 대명사, 탁월한 랍비의 대명사가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일반인들과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그 성경 구절을 쓴 경문을
그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경건해 보이려고 옷부터 달랐어요. 옷을 입는데 이 소매 끝에다가 뭘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데, 이게 뭐냐면 성경 구절을, 율법을 기록한 것들을 달면서 이게 덜렁덜렁하고 막 흔들리도록 말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그냥 하지 않았어요. 큰 거리에 어디 사람들 모여 있는데 없나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오 거룩하신 주여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근거를 얻으려고 음흉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목사라고 더 거룩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경건한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어쩔 수 없는 멸망할 죄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기서 죄인의 그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존경받는지 몰라요. 저 사람들 율법을 우리는 못 지켜도 저 사람들은 지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저 사람만큼 아는 사람들이 없어 하는 그 랍비의 대명사가 서기관들인데, 이 사람들에게서 그 속에서 얼마나 이 음흉한 모습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의, 이것은 더러운 옷처럼, 여러분 걸레가 빤다고 뭐 그게 뭐 수건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걸레는 빨아도 그냥 걸레예요. 걸레예요. 타락한 인간의 이 의는요, 더러운 걸레 같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 나름대로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경건한 척 하는 거지,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감추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가운 입지 않잖아요. 가운 입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건한 그 가운 속에 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부족한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가운 가지고 뭐 거룩한 척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가운만 합니까? 여기에 또 막 이렇게 뭐예요? 그 박사 받으면 여기 또 라인을 막 넣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속에 죄의 속성들을 드러내지 않고 그 가운 뒤에 감추려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거 입지 말라고 그랬어요. 개혁주의는 그런 거 안 입어요. 입지 않고 하지. 그 속에 자신을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 자기 의에 막 놀아나고 막 자기가 되게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의 의지할 건 아닙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보이고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요,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멸망할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그걸 봐야 돼요.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사람을 보는 그 관점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기 한번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아온 그 여자를 앞에다 놓고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 죄인을 어떻게 심판할까요? 그렇죠? 돌을 딱 들고 말이죠. 그 정죄의 돌을 들고는 이 죄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이 죄를 어떻게 응징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죄인이면서 죄인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징계할까? 어떻게 하면 이 죄인들을 그냥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까?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배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용서할까?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보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처벌할까? 어떻게 하면 벌 줄까? 이 생각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주님은 그들에게 물으시죠.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주님이 몸을 굽혀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스시면서 고개를 들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으면 쳐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랬는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묻는 건요, 너희들 죄 없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이 여자처럼 간음하는 일이 없었느냐? 간음하는 이 죄가 너희 안에 없다면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나 지금 돌로 칠 이 죄인을 돌로 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정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은 다 자기 죄가 다 있어요. 정죄할 수 없는 거죠. 누구만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곧 내가 누구인 척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은요, 내가 정죄할 자격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라는 것은 간음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간음죄를 짓지 않은 자가 있다면 돌로 치라. 너희 가운데 누가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만이 정죄하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씩 다 나갔다. 여러분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초라한 나사렛 청년 예수에게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서 뭘 봤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양심의 찔림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와서 내 양심에 찔리는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지. 예수에게서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도망가는 거예요. 슬금슬금 떠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이런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는 것이지. 여기에 종교인들, 성경에 대해서 통달했다고 하는 이 서기관들,
그래도 율법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이 거룩의 대명사인 이 바리새인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양심을 찌를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슬금슬금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양심의 찔림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찔림을 받는 교회, 여러분, 양심의 찔림을 받는 교회는요, 손에 들고 있던 정죄의 돌을 다 내려놓는 거지. 다 내려놓는 거지.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우리가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부족함을 받아주고 말이지.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음을 알고 서로 감싸주고 받아주는 것을, 서로 연약함을 받아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렇지? 정죄의 도를 내려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이게 내려지는 거예요. 이게 내려지는 거예요. 나는 이랬는데 너는 이럴 수가 있느냐?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정죄의 돌로 쳤는데 나도 정죄로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정죄의 돌을 던질까가 아니라 이걸 다 내려놓고 내가 정죄의 돌을 맞아 마땅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 용납하고 용서하고 바라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농담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성도들의 손에 정죄의 돌들이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을 때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들었던 남들을 정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려지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정죄하든 밀어내고 때리고 했던 손을 오히려 포옹하고 감싸 안고 하는 이 손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지금 돌로 치려 하던 자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주님과 여자만 남았어요. 주님 물으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죄 지었, 너 죄인이지, 그렇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까지 네가 뭐 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죠. 너 죄를 범했구나. 너 죄를 범했구나.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가서 다시 범죄를 안 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너 다시 범죄하지?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손 들어보세요. 다 범죄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아니 지키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왜 돈을 버는 사람들 보면 쉽게 돈을 벌면 어떻게 써요? 쉽게 쓰죠. 그렇죠? 노름해서 번 사람들은요, 이거 쓰는 거 아주 우습게 술 마시고 하는데 흥청망청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을 벌 때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못 쓰죠. 내가 버는 거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죠.
옷 하나를 사더라도 진짜 필요한 건지를 생각하고 말이죠. 이까짓 거 뭐 또 다음 달에 또 주는데 뭐 안 돼요. 그거 심각한 죄예요. 낭비하면 안 돼요. 사치하면 안 돼요. 아껴서 쓰고 내가 안 벌었다고 막 아무렇게 쓰면 돼요. 그렇게 안 되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여인이 너무 예수님께서 너무 쉽게 용서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 죄 있다는 거 내가 얘기하지 않. 그러니 넌 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여러분 근데 이렇게 쉽게 용서를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용서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 질문이 어디서 이루어지나? 여러분 주님의 용서 선언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대답했어요? 누가 대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서 이 죄가 용서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건짐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정말 절제절명의 순간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났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고 돌을 던졌다고 한다면 누가 맞는 거예요? 주님이 맞는 거죠. 예수님이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주님이 이 여인에게 용서를 하시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어느 날 주님에 대한 소식이 들리는 거죠. 그분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 소문을 듣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것 거기에서 피 흘리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고. 내가 돌에 맞아야 될 그 돌을 주님이 맞으셨다고.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 여인이 어땠을까요?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리시고 가시관을 쓰셨다고.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눈물 흘릴까요? 나 때문입니다. 내 탓이요. 나 때문입니다. 내 죄를 때문입니다. 우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쉽게 다시 죄의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죄를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지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런 고초를 당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죄를 이길 수 있지 않았겠어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죄를 이길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이길 능력은 내가 결단하고 각오하는 데서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마음에 묵상할 때 그때 비로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물부터 흘리지 않았겠어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온갖 고통 당하신 그 보배로운 보혈의 피를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날 씻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 그렇게 찬송하지 않았을까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구원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그늘 밑에, 그 몇 장이에요? 우리 그 찬송 하나.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쬐이고 또 짐이 무거워. 415장이네. 447장인데 415장으로 바뀌었어. 여러분 415장 한번 보세요. 우리 이 찬송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415장 찬송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